민수기 16장은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 16장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사실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구절에 비해서 유독 이 16장에 있었던 사건은 상대적으로 다른 본문에 비해서 그 빈도수가 높게 드러나는 것은 그만큼 16장이 중요한 구절이고, 또 반대로 오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문자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은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소독스라고 하는 것은 정통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정통 교리는 바로 오소프락시스라고 하는 정행, 바른 신앙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되고 있는 올바른 신앙관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잘못 유발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 16장에 나와 있는 1절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동 세력은 레위의 자손 중에서 고라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다단이라는 사람하고 온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존경과 리더십이 있는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해서 어떤 반란 비슷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의 지휘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모세가 여쭙고 나서 여호와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었던 3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나오고, 여호와의 판결이 31절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주도 세력을 이루었던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던 고라는 수월에 삼키고, 수월이라는 것은 땅이 갈라져서 땅으로 빠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동자들은 불에 250명은 분향하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향 향에 불이 옮겨 타서 250명이 화재로 사망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지휘권은 굳건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는 합니다. 출애굽해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지휘권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됐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답게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세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아론을 중심으로 다시금 권력이 재편돼서 광야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멀어서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불과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보다 어린 전도사 분이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 3번을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라고 해서 목회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권위를 세우는 것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가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사실 대형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결을 하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이것을 사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에 12지파에 대한 지휘관들에 대해서 숫자를 계수하면서 지도자들을 한 명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면서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27절에는 고앗의 아므람 족속, 그러니까 고앗이라는 그 족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수를 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 중에서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자손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궤와 산과 등장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이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서, 이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의 우두머리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3장 5절에 보면 3장 1절부터는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고 3장 5절부터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레위 자손이라고 하면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이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아론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자손들만 제사장 가문으로 정해졌고, 아론 가문, 레위 가문 중에서 일부인 아론을 뺀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레위 자손으로 쳐서 제사장이 못 되고 그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 대한 가문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요.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의 삼형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앗 중에서는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4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 밑에선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중에서, 아므람 중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반란을 일으켰었던 사람은 이 모세하고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은 고앗 중에서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고 차남 중에서 장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는 누가 됐냐면 레위의 아들 고앗 중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때 중에서 막내인 우시엘의 장남인 여기는 엘사, 출애굽기에서는 엘사반으로 나오는데 이 엘사반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 3장의 엘리사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장남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속한 장남이 아론이 만약에 제사장이 됐고 모세가 선지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미리암은 여자이기 때문에 빠진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야지 맞냐면 차남인 이스라엘 중에서 장손인 고라한테 넘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고라한테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우시엘의 장남인 엘사반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는 자기가 장손으로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집안을 뺀 나머지 레위 집안의 장손으로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만 처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라로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오늘 민수기를 보면 자기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러니까 회중이라는 것은 총회의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지휘관 250명이 함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두터운 신험을 받았던 자고 가히 사람들의 그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령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면 그 정도의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명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론과 모세는 그를 홀대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있었던 말씀으로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모든 것이 진압이 되게 됩니다. 250명은 불에 타서 죽고 그 다음에 고라는 땅에 갈라져서 스월, 그러니까 지옥이란 표현되는 곳으로 죽게 되는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반란은 진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미리암에게도 얘기가 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그것을 비난했던 미리암과 아론 중에서 아론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미리암이 문둥병이 돼서 진 밖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죄를 용서를 구하니까 미리암이 7일 이후에 다시 온전해져서 백성에게 합류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모세를 쫓아서 다 갔던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진으로 돌아올 때까지 진행을 안 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리암의 편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죽고 나서는 물이 없어지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는 것을 행하는 기적을 다시 한번 모세가 보이게 되는데, 또 그것을 반설 2번 치는 바람에 이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둘 다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세보다도 모세의 권위보다도 더 신임받던 나머지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처럼 구약 시대는 흐르면서 왕권에 못지않은 오히려 왕권보다도 더 강력한 지도력을 갖게 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구절로서 이 미리암 사건하고 이 고라 사건은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었냐라고 볼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사실은 모든 율법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권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취해야 된 것은, 이 세임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권위를 입는 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 속에서 권위가 생기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나머지 외에서는 사실은 저의 권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서 마치 지금 이런 것처럼, 만약에 저를 향해서 누군가가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때 고라자손처럼 반역하면 땅이 걸러져서 지옥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아우러서 성경을 보는 눈과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고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9절입니다. 1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도 여호와의 지정을 받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근데 그때 이 여호와의 출입문을 지켰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고라의 자손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출입문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고라고,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틈에 껴서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남았는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기한테 오지를 않고 높은 권위 때문에 자신의 이미 쌓아있는 권력에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런 모든 자신들이 이룩했던 걸 버리고 다시 한번 귀환에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고라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고라의 자손, 고라의 시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처럼 실질적으로는 이 오늘 읽었었던 민수기에 나와 있었던 말씀하고 대치되게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권위를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 외적인 부분으로 다른 권위를 내세우는데 이 본문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같은 구약이라도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고 올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좀 딱딱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상반된 견해들이 나오는 게 여럿 나오게 될 때 그때 잘 모르겠으면 신약을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든지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쪽 편에서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아마 오늘 드렸던 말씀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시고 또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의 유대교처럼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해석하셨던 방식대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기준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